새 시대 새 세대 시리즈 11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눈에 뻔히 보이는 성공 앞에서. 함께 따라해 볼까요? 눈에 뻔히 보이는 성공 앞에서.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지금 현재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다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간담이 서늘했다고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어디서 먼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일전에 보냈던 두 정탐꾼에게 했던 신앙 고백이죠. 라합은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미 40년 전에 광야 1세대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큰 기적의 소식을 듣고 그런 고백을 했죠. 과연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 광야의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까지 건너서 지금 바로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으니 그 공포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영어의 버전을 보면 They were paralyzed with terrors. 완전히 공포에 지금 질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아주 기세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1절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으니 우리에겐 자신감이 있다. 그러니까 내친 김에 아주 앞에 있는 여리고 성까지 그냥 무너뜨려 버리자. 아주 거기까지 달려보자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시 한번 멈춰 세우세요. 퍼즈 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그때에.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해보면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큰 기적을 맛보고 자신감이 충만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멈춰 세우시는 것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성공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신다면 그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호수아 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할례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서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던져주시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공부할 수 없지만 특별히 이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셨을까?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할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2세대들에게 할례를 시켜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요수아는 그 명령대로 수행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할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남성분들은 이 포경 수술을 다 해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우리는 보통 우리 고래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들은 전시 상황이에요.
요단강을 비록 건너서 자신감에 그리고 기쁨에 충만했지만 그들 앞에는 또 여리고성이 그 난공불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들은 곧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앞에서 할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정말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우리 그 할례를 행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그 수술을 하고 나면 적어도 한 달 정도의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잘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학 기술도 없었잖아요. 예. 그들은 그냥 새로운 살이 생겨나기를 회복되기를 기다려야만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할례를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정말 진풍경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서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들에게도 정보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었겠죠. 그들이 맘만 먹으면 그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워있는 그 순간에 덮쳐버렸으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멈추시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가운데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할례는 우선 남성 성기의 끝을 잘라버리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제 그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외국인들도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 이스라엘 민족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시민권을 받고 선서를 하잖아요. 영주권을 받고 우리 옆에 귀를 또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이게 참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의식이었냐면 여러분 안식일에는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할례만큼은 안식일에 거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언약 이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만큼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막 건넌 이스라엘에게 이 집단적인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 광야 2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행하라 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1세대 성인 남성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유리하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40년 동안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그런 히브리 민족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기는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과 다르게 제가 태어난 한국은 출생신고를요 태어난 날에 바로 automatically register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후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날짜는 사실은 3월 1일이 아닙니다. 3월 1일이 아니라 3월 중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서
저의 출생 신고를 언제 하신지 아세요? 바로 1년이 지난 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육신적으로는 태생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법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서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효율성이었습니다. 제 첫째 여동생인 혜정이와 그 생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3월 1일로 제 생일과 제 동생의 생일을 3월 1일로 출생 신고를 하셨어요. 생일을 한꺼번에 하면 편하겠다 생각하시는 이유에서. 두 번째는 바로 보험을 드신 이유인데, 무슨 뜻이냐면 한국은 이렇게 대학교에 바로 붙지 못하면 좀 사실 수치스러운 문화잖아요. 그래서 혹시 용수가 공부를 못해서 재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년을 벌어주자는 의미에서 1년 늦게 출생신고를 하셨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뭐 우리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사실이에요. 지금 형제 광야 2세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땅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동안 너희들이 받지 못했던 언약 백성으로서의 증표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임을 알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순간 저희가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보호와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새 시대를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을 주장하셔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들을 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멈추시고 할례를 행하라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여호수아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광야 1세대들이 할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 사실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서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는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증표로서 중요한 일이지만 그 자체가 승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가 가지고 있는 뜻은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예전의 삶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자의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받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세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할례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결정하고 서약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땅을,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라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도 세례도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일전에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그 할례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할례가 절대로 겉으로만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아무리 할례를 했다더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의 할례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할례의 이 증표가, 이 겉의 외적인 증표가 모든 것이었다라면 이들은 맘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할례를 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겉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다.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참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며 너희들에게 주실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바울도 이 할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할례단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할례의 육적인 증표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가지고 싸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언약된 백성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17절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가지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거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against, 그것에 그 사실 앞에 바울은 어떤 흔적을 자랑했나요? 그는 할례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 그 마크, 그것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바로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스티그마. 스티그마는 예수의 흔적을 뜻합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바로 동물이나 노비에게 찍었던 낙인을 뜻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상처입니까? 그 마크죠. 그런데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스티그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낙인을 찍힌 그런 상처가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바울이야말로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갑 중에 갑이 없고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완전히 낮아졌죠. 완전히 그 예수님 안에서 그는 그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거듭난 새로운 창조된 자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자신을 바로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수모와 수치를 다 당했죠. 바로 그 흔적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자랑했지. 그런 육적인 할례, 난 할례가 있으므로 언약된 백성이다, 그런 표면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스티그마,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에 가치를 느끼며 그것에 부단히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영원한 생명, 그 예수님과 나와 관계할 수 있는 그 친밀한 속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도심 속의 순례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스티그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다가 망해버릴 수 있는 것도, 핍박을 받는 것도, 수모를 얻는 것도,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정체성이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바라요. 그 기억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우린 그것만을 자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 세대를 멈춰 세우시고 그 할례를 행하라 하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새 땅, 언약의 땅을 살아갈 때, 새 시대를 살아갈 때 이제는 이전에 기억하던 너의 존재를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New Creature, Masterpiece,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러한 마음을 이 할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지난해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아멘.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 하래요. 길갈이 가지고 있는 뜻은 없애다, 굴려 없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없애셨다고요? 네, 너희 선조들이 이전 40년 이전에 그 이집트에서 겪었던 수모와 그 아픔, 그 노예로서의 그 수치, 그것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들에게는, 슬레이브들에게는 선택이 없습니다. 무조건 명령에 따라 해야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1세대들은 노예의 근성을 차마 다 버리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2세대들은 이젠 그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땅을 경작하고 통치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야 되는 중요한 한마디가 있어요. We are no longer slave to fear, but I am a child of God. 우리는 더 이상 이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종로로 타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외쳐야 돼요.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자기 인식을 가지고 이 새로운 이 뉴노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서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 안에 갇혀 있고 그 종살이 했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율법에 묶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의 문제를 떼어가 주셨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그 표피를 자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표피는 우리의 죄와 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할례의 진짜 의미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할례, 그리고 인간적으로 자랑해야 하는 스펙과 커리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우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할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끊어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시 문제 때문에 또는 우리가 또 연약하여 짓게 되는 죄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된 우리는 더 이상 끊어질 수 없다라는 언약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들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스티그마, 바울이 자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 땅을 우리가 이 도심의 순례자들로 살아가면서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는 백성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nothing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everything,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다가오는 우리 새 시대,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주님,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했던 그 과거의 서원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오늘의 서원이 되고 오늘의 결정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영적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죄는, 그리고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호통칠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음을 증거 삼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임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다가오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은 더 이상 그 육체의 모습, 육체의 껍데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보여지는 그 스티그마의 삶을 우리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 이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저와 우리 도심 숙순례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